여러분 시카고의 한 거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주일에 3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900원 정도의 돈을 내고 그 초란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노숙자로서 살아가셨는데 20년간 시카고 거리를 누비며 노숙자 생활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모두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어디 갔냐 수소문을 해서 보니까 자기 방 침대에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 사람 왜 죽었나 사인을 위해서 부검을 했더니 부검 결과는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숙인의 허리춤에서 지갑이 나왔는데 거기에 2,30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99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돈이 허리춤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돈이면 엘란트라 정도를 굴리고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을 즐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쓰지 않아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은 그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는 일을 도와주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그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먹을 것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밥 같이 막 뺏어 먹고 그러다가 그만 이렇게 쓰러져서 막 기절을 하고 말았죠. 참 처량한 인생. 근데 그 형은 백만장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백만장자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냥 배 골치 않을 정도의 그런 생활을 했지 그렇게 좀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 농장에서 고생하다 쓰러진 그 동생하고 백만장자 집에서 일을 하지만 뭐 이렇다 할 뭐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형이 그 형제의 아버지가 그 형이 일하던 백만장자 집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백만장자 아버지를 둔 형제인데 그 백만장자의 아들, 그 작은 아들은 그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고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배골치 않는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수존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덕망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주변에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껏 힘껏 도와주는 자선가였거든요. 독지가였거든요. 근데 왜 정작 그 두 아들은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에 가끔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내 마음에 딱 맞아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난 노래하리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노래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어떤 때는 이 노래를 1시간 동안 부르고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노래가 이렇게 후진 노래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이 노래가 이래 잘 부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그런데 저는 음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은 1시간 동안 그냥 노래를 불러도 지치지 않아. 그러다 눈에 눈물이 쭉 흐르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불치의 질병 치료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되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믿어서 그렇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의사들이 포기한 불치의 질병도 치료가 되고 환경적으로 도저히 가난을 헤어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았던 나에게도 어떤 재정적인 부가 흘러오게 되고 또 가문에 일찍 죽는 저주가 있어가지고 일찍 죽어가던 사람들도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되는 생명 장수의 복이 임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역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 스타일로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고지곳대로 믿어서 그래요. 교회도 미국 같은 경우 코비드 19 팬데믹 이전에 그 시사저널의 통계에 보면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진대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단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데인데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가 왜 없어지나? 다른 데는 다 없어져도 교회는 흥왕해야지. 그런데 1년에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지고 문을 닫더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믿어서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부부관계도 좋으려면 그 배우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랑을 해줘야 부부관계가 좋은 거지, 내 스타일로 사랑을 해준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내는 잔치국수 먹고 싶은데 소고기 등심 안심 그게 사준다 그래서 아내가 기뻐하고 감동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아, 내가 국수 먹고 싶다 그랬지 언제 고기 먹고 싶다 그랬냐? 그래서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인간아, 네 기분 내는 거지. 내가 잔치국수 먹고 싶다 그랬지 언제 소고기 등심 안심 사달라 그랬냐?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관계는 관계대로 틀어져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날마다 영화 찍는 기분으로 삽니다. 행복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제 아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해. 제 아내가 뭘 좋아하면 같이 그 좋아해요. 저는 뭐 알록달록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주 심플한 걸 좋아합니다. 옷을 입어도 까맣고 하얗고 뭐 이런 거 원색. 근데 이 사람은 알록달록한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어도 이 사람이 사주는 알록달록한 걸 그냥 입고 다녀요. 어색해도. 나는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기분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젊어 보이고 또 좋은 또 이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십시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도 내 스타일로 사랑하면 사랑을 하지만 사랑이 성사되지 않아.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돼. 하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그 안에 사랑이 싹트고 그 안에 기쁨이 싹트고 어떤 그런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그러한 복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스타일로 믿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요, 좋은 일들이 많아요. 의학을 초월하는 치유가 있다니까요.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이 있다니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다니까요. 기도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어떤 사람은 웃기더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병을 주셨대. 하나님이 자기한테 고난을 주셨대.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왜 병을 줍니까?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줍니까?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가난을 벗어나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궁핍한 자를 곤란해서 높이 드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오늘 시편 107편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짜를 채우리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을 제거하겠다. 의사들이 포기한 것도 하나님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일찍 죽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서 손해볼 일 없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양식과 물에 복을 주면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면 기분 나쁘세요? 자녀들 주면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면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나이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그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버렸어. 하나님 마음에 들다 보니까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때로 병이 왔을 때 기도하니까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래 장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 다윗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손 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면 받는 복이 이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가난하게 하시는 분 아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저는요, 가난이 지긋지긋하더라고. 가난이 지긋지긋하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새 양말 한번 신어보, 새 양말, 깊지 않은 새 양말 한번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새 교복 한번 입는 게 소원이었고, 내복도 새 거 한번 입는 게 소원이었어. 맨날 거지도 아닌데 맨날 누더기 그냥 그런 거. 누가 어디 가서 자라 그러면 부담스러웠어. 이거 안에 누더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어디 가서 신발 벗고 올라오면 부담스러웠어. 이거 기운 양말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사진 찍지 않으면 제일 부담스러웠어. 그 색깔도 말한 다 떨어진 그 교복 입고 그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사진이 별로 없어. 교복 입은 사진이 없어요. 피했어요.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네? 소풍 갈 때 남들은 다 무슨 음료수 사 먹고 뭐 핫도그 먹고 막 그러는데, 떡볶이 먹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냥 엄마가 모처럼 만에 싸준 그 김밥 그냥 막 단무지 잔뜩 넣어가지고, 그거 산에서 딴 밤 삶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 가난이 징글징글해. 정말 아주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이게 공부도 잘하는 방법이 있고 부자도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난이 징글징글 싫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안 가난하더라고. 부욕해 하시더라고. 뭐 저 지금 가난해 보이세요? 저 안 가난해요. 제가요 아내도 하나가 있고요, 애도 셋이 있어요. 집도 넓은 데서 살아요. 예?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애들 조금 왔을 때 한번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오면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뭐 우리 집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무슨 재벌인 줄 알아? 재벌. 얘기만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아. 사실 또 얘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줄 몰라요 얘네들이. 왜 그러냐 하면 애비잘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면, 윤택한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어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독일 와르소 한 마을에 도르비라는 농부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소작농으로 근근히 살아갔는데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했죠.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인정한 지주는 소출이 적다며 집을 비우라고 위협했죠. 아니 집 나가면 나갈 데도 없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밤새 가족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나무에 앉아서 뭔가를 뚝 떨어뜨리고 가요. 보니까 보석 목걸이. 보니까 그 나라 왕 거야, 왕. 그래서 그것을 왕한테 갖다 줬더니 왕이 그거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속상해 찾아주니까 그 보상으로 땅을 주소, 땅. 그래서 그 보상으로 받은 땅을 가지고 남은 생에 그 소작하지 않고 자기 땅에 농사지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황치한 성도님,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반가워요. 필연이라고 믿으시죠? 아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도와주시더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 서러워가지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생선을 먹고 싶더래. 생선 한 마리 사와가지고 배를 쭉 가는데 썩어 뭐가 걸려. 이만한 흑진주가 나오더래 그 안에서. 야 목사가 나가도 막 나간다. 또 사실인 걸 어떡하라고. 사실인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시다. 예? 새로운 직장을 갖게 하시고 또 사업의 아이템을 주시고 또 생각지 않았던 유산 받아가라고 연락이 오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일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땅덩어리가 제일 크고 인재들 많고 지하자원 많은 두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냐면 미국하고 소련이요. 미국하고 소련은 땅덩어리가 너무너무 넓어. 인구도 너무너무 많어. 머리 좋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어. 지하자원도 너무너무 많어.
그런데 한 나라는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고 한 나라는 지독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야.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미국. 미국은 건국 때부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사당 앞에 가도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돈에도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도 아니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을 섬겨.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선출이 돼도 성경에 손을 얹고 I will govern the United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Bible.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규칙대로 미 연합중국을 다스려 나갈 거다 라고 선언을 해야, 선서를 해야 그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이 돼.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 최대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소련은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죠. 공산당 사람이 잘 살려면, 나라가 잘 살려면 튼튼해야 된다. 체육관 만들었어. 교회를. 공장 시설을 만들고 공산당 당사를 만들고 교회를 문을 닫아 버렸어. 채 100년이 돼서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빚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다 사분유혈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거 방산 기술 우리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이 그거 갖다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막 히트치는 거잖아요.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땅덩어리가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아도 인재가 많아도 하나님을 반대하면 망한다. 이게 소련이 주는 그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지금은 러시아죠. 여전히 가난하지 않습니까? 지하자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면 그렇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불교, 유교 그런 걸로 쭉 반만년 역사 내려갔을 때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못 살았어요? 똥구멍 찢어질 정도로 못 살았죠. 똥구멍이 왜 찢어집니까? 못 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송피 베껴 먹고 풀뿌리 캐 먹고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나올 때 째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흥황하면서부터. 사실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평양 대부흥, 북한에 기독교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엄청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그런데 항일 투쟁 장군 김일성 장군을 사칭한 김성주, 가짜 김일성이가 북한의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 죽이니까 북한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다 피라놓은 거예요. 그 북한에 피라놓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하루 현찰 동원력이 서울시내 전체 은행 현찰 동원력보다 더 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북한에 많았을 때 북한이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피라놓고 나서부터 이 역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남한이 잘 삽니다. 북한은요 몇백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세계 최대 거지 나라, 최악의 저주받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니까.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욕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욕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욕해 된 게 나요. 네? 아마 난 여기 계신 분이 한 분도 가난하지 않고 다 부욕해 되길 바랍니다. 점점 더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네. 그리고 가슴을 하세요. 나도 부자 돼야지. 부자 돼서 베풀어야지. 부자 돼서 나눠줘야지.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 가난하게 안 해요. 기쁨으로 부욕해 하시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내가 믿어보니까 그렇던데. 전화기도 맞다 그러네. 여러분 보세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사역 가운데 75%를 병 고치는 일에 썼어요. 시간의 75%를 병 고치는 데 썼다니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많이 고친 게 아니라 다 고치셔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그래서 오늘날 뭐 병원에서 고칠 수 있으면 병원에서 고치세요. 근데 의사들이 못 고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물론 의사가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고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니까요. 간증한 이주연 집사 같은 경우도 심장 안 열어도 되는데 열은 거예요. 가족들이 열으라니까. 하나님의 심장 반막을 만들어 주시잖아 그냥. 아멘. 아니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안 믿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요절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수명도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나님 위임하세요. 야, 이병천 목사, 너 하늘나라 와야 되겠다. 아, 싫어요. 내가 이 이쁜 아내를 두고 어떻게 먼저 갑니까? 나는 아내하고 같이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내가 130년 정도 살아볼 생각이니까 그냥 그때까지는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130살 돼가지고 만족하면 제가 오케이 할 테니까 그때 부르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야.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시편 91편 14절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억지로 죽이시는 분 아니다.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에서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덤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도 가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 지옥, 천국 갑니다. 뭐 천국 지옥이 있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아시잖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도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요. 하지만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맛대로 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혜택을 하나도 못 입고 죽어서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요. 제 아내가 저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나갈 때 저한테 맛있게 먹고 가라고요. 제가 잘 먹는 막 맛있는 된장찌개도 뽀글뽀글뽀글, 김치찌개도 뽀글뽀글뽀글, 네? 그 야채도 싱싱한 거 갖다가 착착착착 채 썰어 가지고 그냥 그 겉절이, 밥도 그냥 쌀 좋은 거 갖다 그냥 기름기 반지로 번들번들하게 쫙 해놓고 나서 자기야 이거 해놨어. 나 바빠서 못 먹어. 그리고 그냥 혼자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요 삐져요. 속상해해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먹어야 내게 되지. 아무리 진수성찬을 만들어 놨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먹어야 내게 되고 먹는 만큼 내게 돼요. 근데 먹어야 또 그 준비한 사람도 기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셔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어요. 부흥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기적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혜택을 누려요.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상해요. 그 진수성찬 차려놓은 걸 제가 먹지 않고 나가면 제 아내가 속상해 한다니까요. 속상해 한다니까요. 내가 자기 사랑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안 먹고 가. 속상하게. 다음부터 안 만들 거야. 내가 바빠서 그랬지 뭐 일부러 안 한다. 뭐라 다음부터 안 만들 거야. 이렇게 삐져요.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삐지셔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왜요? 우리 너무
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예비하신 치유의 은총을 누리기를 바라요. 하나님 예비하신 부흥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보십시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가? 실제로 그런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교회가 왜 그렇게 적은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병 고치는 분이 아니라 병 주시는 분으로 오해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해서 그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분으로 오해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 그래.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혜택을 하나도 입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하셔요. 죄와 허물을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받아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끊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좋은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도 결단을 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도 넘칩니다. 점점 더 부욕해 됩니다. 강성케 됩니다. 온전케 됩니다. 자녀손들이 잘되게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겠냐고요. 우리가 치유 집회할 때 목사들이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막혀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세요. 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깨리나 있으면, 죄 있으면 지금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제부터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막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와. 그럼 앞에서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자다, 예수의 치유될 자면 진짜 치유됩니다. 막 쭉쭉쭉.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 그냥 죄가 짝짝꿍하면서 살아.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이런데 밖에 나가면 그냥 마귀로 바뀌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왜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예수님 발가벗겨져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쓰시고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거든요. 왜요?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물과 피 다 쏟고 죽으셨거든요. 왜요? 죄의 삭신 사망인 우리의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우리를 그래서 가난으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제 다른 날은 몰라도 이런 날은 제 부끄러운 과거를 꼭 한번 밝혀야 돼.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는데 옛날은 국민학교라 그랬죠.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가 얼마나 넘지.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예, 논두렁 건너, 또 산 건너, 그래야 갔어 학교를. 근데 학교를 입학을 해. 국민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그날 너무너무 늦게 끝났어요. 너무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오는데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 이게 막 산을 넘어가는데, 예,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딱 보니까 거기 배밭이요, 배밭. 그러니까 배가 한참 이렇게 읽었을 때야 막. 그러니까 야, 우리 배고픈데 배 따먹고 가자. 합의가 됐어. 철조망을 건넜어요. 배를 따서 한참 막 우거우거 씹어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막 그 단물이 축축축 흐르고 그냥 막 우거우거 씹어먹다 보니까 누가 와서 탁 잡아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온 거야. 이놈들! 하는데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가방 빼앗기고 그냥 막 도망가가지고 막 30개 주랭나 집까지 도망갔어요. 집까지 딱 집에 할머니가 막 기다려. 야, 왜 병찬 왜 가방은 어디 갔냐? 그러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 천천히 뭐 할머니한테 얘기해봐. 뭐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병천아, 할머니가 해결될게 걱정하지 마. 어디냐? 가자. 제 손을 잡고 거길 갔어. 거길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그 배 과수원 그 주인한테 가서 고개를 90도 그 우리 할머니가 그 고결하신 우리 할머니가 그 정말 의리의 대명사, 의로움의 대명사인 우리 할머니가 고개를 90도 쫙. 제가 헬미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하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배값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야, 그 과수원 주인 나쁜 사람이더라고. 내 것만 받아야 돼. 내 것만 받아야 되잖아. 다른 애들이 따먹은 것까지 다 우리 하면서 내래. 이게 따먹은 게 다 이 맛이니까 내세요 했더니 두 말 안 하고 다른 애들이 따먹은 것까지 다 우리 할머니가 충분히 지불하더라고. 다 지불하고 지불하니까 주인이 딱 받고 나서 이제 됐다 그러더라고. 잘못은 제가 저질렀지만 그 잘못, 죄를 저지른 대가는 우리 할머니가 치르셨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세요? 시골에서요, 밭에 열무 심어서 열무 단 짓고 비름나물 따서 삶아가지고 이렇게 물 짜고 이렇게 만들고 참준나무 잎사귀 따가지고 또 이렇게 고르고 진리형이 따가지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돈 될 만한 건 다 그냥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 버스 기사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버스에 타가지고 저 수원 세류시장까지 와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 노전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그 다 팔릴 때까지 그 앉아가지고 그걸 다 팔고, 아이고 애기 엄마 일로 와봐, 이거 열무 이거 아작아작 맛있어, 갖다 먹어봐, 살짝 데쳐가지고 이거 된장 살짝 해도 맛있어, 내 싸게 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애기 엄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이 참준나무 이거 드셔보셨어? 이게 얼마나 사정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푼 한 푼 모으신 돈이요. 근데 손주가 잘못했으니까 그 돈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더라고. 그 귀한 돈을. 잘못은 제가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 제 값을 지불해가지고 제가 자유해. 그 다음부터 거기 과수원 지나갈 때 그냥 떳떳하게 지나가.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다 지불했으니까. 오히려 더 친해지더라고. 아이 너 갔냐 이러고. 함부로 안 대더라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고는 우리 할머니가 내 뒤에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치유받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부욕해 돼요. 그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요.
저는 한 분도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를 테니까 다른 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보시길 바래요. 없어요? 여기 갖다 줘요? 있어요? 예,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를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네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지옥에 안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여기 초청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함께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할머니가 값을 지불해가지고 내가 자유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값 지불한 거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 모두가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이 기도 해야 돼. 이 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처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지금은 연습한 거고, 이제 진짜 마음을 여기다 실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호족부에 입적이 됩니다. 지금 정말 마음으로 함께 이것을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자,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처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눈을 감아 보시죠.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아 보시죠. 제가 안 보이시죠? 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그대로 있어요. 눈 떠보세요. 제가 보이시죠? 제가 뿅 사라졌다 나타난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서 안 보이는 거고 눈을 뜨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면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경험 안 돼요.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부욕해 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 이들에게도 부욕해 되는 복을 주십시오. 저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저를 덮으시는 하나님, 이들에게도 그 신선한 기름을 덮어 주십시오. 저에게 천국을 소망 주신 하나님, 이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였사오니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 호족부에 기록해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는 복된 길 걸어가고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 다 하셨죠? 기도 안 하신 분은 미련하신 분, 기도하신 분은 지혜로운 분. 옆에 분 악수하면서 기도하셨죠?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안 했다 그러면 미련 떨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다 그러면 잘했슈 그러세요. 잘했슈. 예, 복 받을 일만 있슈.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길 달려갑시다. 아멘.